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기는 해도 삭 없이 일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보수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게 되자 품삯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품삯으로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라반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이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으려 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결혼 문제는 단순한 결혼을 넘어 성도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딸에게 종으로 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되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라반이 준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은 이 지방의 간습이 아우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았지만 속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를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요구로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야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처음 약속한 7년을 일했지만 라반이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잠시 라반의 집에 머물며 쉽게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섬기며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의 과거에는 섬김이 없었고 오히려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라반을 섬기면서 섬기는 삶의 의미를 배우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속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학교처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순종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훈련과 성장의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